오늘은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good이라는 표현은 좋다 이런 의미보다는 신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헤어질 때 우리가 나눈 인사 중에 goodbye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God be with you라는 그 말에서 추락되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잘 가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축복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Good Friday가 사실은 거룩한, 그러니까 신성한 금요일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읽을 때 위에 보시면 부제가 붙어져 있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십자가 사건 가운데 십자가 달리신 사건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장면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 또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잘 의미하고 예언하는 구절이다, 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9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뭐라 그래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묘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하심도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역시 십자가의 사랑 역시 우리의 사랑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리마대가 어디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되는 쉐펠라 지역 구릉지대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쉐펠라라는 지역은 산악지대보다는 조금 낮지만 평지보다는 조금 언덕인 지역을 쉐펠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붙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저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수였던 요셉의 가문에 그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지실 때, 그가 죽으실 때 아리마대 요셉의 가문의 묘에 장사됨을 볼 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아리마대라는 그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보시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요, 그는 재판권을 가진 사람들 그 공회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법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앙적인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공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학식이나 언변이나 또 신앙의 부분이나 율법의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의 관용어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영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표현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회원으로서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조금 독특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이런 말은요, 이 말은 두려워하지 않다, 무서워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편견이나 오해를 가질까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했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시신을 요구하는 일은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험과 같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반형을 받아가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족들이 수습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사용된 사람의 시신은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습했다가는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범들에 의해서는 잘 수습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가족들조차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큰 모험을 걸고 큰 도전 가운데 그를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달라라고 요구하는데요, 빌려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요 하루 이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지게 되지요. 44절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되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그러죠.
예수님의 양옆에 달렸던 강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곧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안식일 때 그 시체를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졌을 때 로마 병사는 그들의 발을 꺾어버립니다. 발을 꺾어버리죠. 도망가지 못하더니 꺾어버리죠.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숨졌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렸는가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강도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숨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고통 가운데 힘든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성경은 당돌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에게 이것을 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때로는 로마의 반역자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성경은 두 사람에게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한 100근 정도 가져왔다 성경 기록해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표현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칫 그들이 정치범으로 때로는 반역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결단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들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니고데모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이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또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신문할 때 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런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변했던 거죠. 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가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셨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변화되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희는 변화되었느냐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식사할 때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해지나요? 담대하라. 그래, 담대해야지. 오늘은 직장 가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담대해야지. 이러면 담대해지지요? 최민결 듯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의 근거를 둘 때 우리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 내가 그냥 마음먹기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먹는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분명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그 은혜였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은혜였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와 부활 위에, 분명한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소극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아이들끼리 만나면요, MBTI가 무엇이냐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자기는 이거다, 이건 이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MBTI가 무엇인지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E냐 I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E형이어야 될까요? I형이어야 될까요? 그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E형은 E형이고 I형은 I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조금 더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소극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 당돌함들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신의 묘실에 이렇게 들여놓게 됩니다.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그러죠.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문을 막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라는 것은요, 그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입었던 그런 예복이기도 하고 또 장사 지낼 때 입는 수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이 세마포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다 이런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세마포에 쌓여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안치되셨고
돌이 굴려져서 그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 47절을 보면 쓰고 있는 표현들을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의 무엇을 달라 그래요? 시체를 달라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바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45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체를 내어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똑같이 바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디다,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6절과 47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표현한 것과 그 여인들이 표현할 때 이 시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영어 성경은 그것을 힘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바디였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시체가 아니라 그분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다 표현하죠.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죠. 인격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의 몸, 그의 시체, 죽은 몸이다 성경 표현하지 않고 예수다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체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시는 인격체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있어서 그냥 시체처럼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 바디인지, 아니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시체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너무 그렇게 드러낼 필요 없다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주일에만 좀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경건이란 것이 이분법적인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시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처럼 예수가 그냥 시체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또 성경의 기록과 같이 성령께서는 예수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죽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첫 번째는 죄악에서 떠나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다스림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죠. 그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허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민족을 등쳐먹은 인간이기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축제를 하면서 그는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죄악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표현하고 있죠. 죄악을 떠나고 허물을 멀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란 것은 죄악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란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남의 말 듣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봐요. 네. 남의 말 듣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남편 말, 아내 말 듣는 게 쉽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남의 말 듣고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죠? 자신을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죄악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선교의 일정들이 있었지만 마게도냐 환상이 그에게 보여졌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죄악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에서 떠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